예, 여러분 잠잠하다 하면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잠잠한 바다. 뭔가 평화롭죠? 태풍의 눈에 잠잠함. 이건 또 다릅니다. 무서운 잠잠함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잠잠할 때, 사람의 잠잠함은 어떨까요? 한참 뛰놀던 아이가 갑자기 잠잠해지면 지금 뭔가 사고 치는 중일 겁니다. 활기차던 사람이, 활기차던 어른이 갑자기 잠잠하면 몸이 혹은 마음이 아픈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잠잠함은 나름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잠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잠잠이 있습니다. 그들의 잠잠함은 과연 어떤 잠잠함인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주께서 왜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게 되셨는지, 그와는 무슨 관계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하러 들어가셨다 정도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그 집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주님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엿본다. 대놓고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가 무슨 일을 할지 지켜봅니다. 더욱이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주님은 앞서 몇 차례 안식일에 보란듯이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무슨 일을 할지 가만히 엿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 그 자리에 있던 수종병 든 환자를 고치십니다. 수종병, 여러분 생소하시죠? 수종병, 물수자에 종기를 나타내는 종자를 씁니다. 복부에 물이 꽉 차서 심장이나 신장, 간 등을 압박해 몸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수종병 환자는 또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 바리새인 집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온 건지 아니면 누가 와 있으라고 한 건지 데려다 놓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는 한눈에 봐도 몸이 많이 부은 그런 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그를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 공간적 배경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한 수종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주님께 따져 물었죠. 사실 공격한 거죠.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고, 그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따져 물으며 공격했고, 그러면 주님은 그들에게 답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반복되죠. 주님은 치유하시면 그들은 따져 묻고, 그러면 주님은 답을 해주시고, 이런 패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그 양상이 다릅니다. 먼저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것을 예고하듯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못마땅의 태도로 있는 그들에게 다시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그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바리새인도 주님께 묻지를 않았는데 주님 먼저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물음의 형태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종병 환자 고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 중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또 물음의 형태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는 행위를 가운데 두고 치유 전에 또 치유 후에 그렇게 앞뒤로 물음의 형태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묻지 않는데 주님 먼저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차례의 말씀 모두 물음의 형태죠. 주님의 이 물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참잠합니다. 6절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와중에 대답 없고 잠잠한 바리새인들입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옳음을 주장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어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잠잠하다. 아무 말이 없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행동에는 그냥 얼핏 보면 다를 바 없는데 조금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것들이 있죠. 이런 겁니다. 웃음과 비웃음. 둘 다 웃기는 웃는데 웃고는 있는데 하나는 진짜 웃음이고 하나는 가짜 웃음, 조롱입니다. 칭찬도 그럴 때가 있죠. 진짜 칭찬이 있고 비아냥거리는 칭찬도 있습니다. 다 가짜죠, 그것도. 잠잠함도 그렇습니다. 진짜 잠잠함과 속 시끄러운 잠잠함이 있습니다. 이 잠잠함은 다른 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동의한다는 의미의 잠잠함이 있는가 하면 몸을 사리기 위해 혹 불이익을 당할까 봐 눈에 안 띄기 위한 잠잠함도 있습니다. 또 항복의 의미의 잠잠함도 있죠. 또 불만 잔뜩 섞인 그야말로 태풍의 눈 같은 폭발 직전의 잠잠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잠잠한 경우도 있죠. 잠잠하다, 말이 없다. 겉보기에는 다를 바 없는 것 같아도 맥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속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있죠. 신 앞에서의 잠잠함. 신 앞에서 피조물이 잠잠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잠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잠잠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는 잠잠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항하고 거역하는 태도의 잠잠함입니다. 이 잠잠함은 피조물의 교만과 오만에서 나온 잠잠함입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죠? 아수라장이 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방금 애굽에서 지금 막 나왔는데 다시 이 애굽 병사들에게 죽게 생겼으니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저런 말 어마어마한 그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광야에서 이렇게 죽느니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낫다고 너도 나도 한마디씩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그들에게 어떤 말 하나 볼까요? 출애굽 14장 14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출애굽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께서 일하실 테니 가만히 좀 있어라.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이죠.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좀 있어봐라. 좀 잠잠히 기다려봐라.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을 보게 되리라.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지를 못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전전긍긍하죠. 지금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오시는데 땅을 뒤엎으러 오시는데 우리는 수저들고 삽들고 땅을 파겠답니다. 다치지 않으려면 거기서 나와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자꾸 삽 하나 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잠잠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못합니다. 가만히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가만히 기다리는 것,
믿음의 또 다른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 가만히 있음, 그 잠잠함이 여러분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침묵의 사람으로, 절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에 깊은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 앞에서의 잠잠함,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또 때로는 뭐 그냥 게으르게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를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자유와 독립을 그린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전쟁을 하는데 상대가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상대는 말을 탄 기마병입니다. 이 주인공이 있는 쪽은 무기도 약하고 말은 아예 없습니다. 누가 봐도 질싸움이죠.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이 전술을 짜기를 통나무, 나무를 하나씩 이제 가져와서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일종의 목창을 만듭니다. 나무로 된 창을 만듭니다. 그 창을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이 맨 앞에 서 있고 그 뒷줄에 손도끼나 뭐 창 같은 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그 대장이 내가 이 목창을 올리라고 신호를 줄 때 그걸 올리라는 겁니다. 이제 올리면서 찌르라는 거겠죠.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네. 그리고 이제 들판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상대 기마병들이 이제 와 함성을 지르고 이제 다가옵니다. 말을 타고 다가옵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70m, 50m, 20m, 10m, 5m 말을 타고 바로 앞까지 오는데도 대장이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1m 정도 됐을 때 이 목창을 이렇게 들어서 찌르면 상대가 맞을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자 그들이 일제히 그 목창을 듭니다. 그 창이 그들이 탄 말의 가슴팍에 파고들면서 말은 쓰러지고 말 위의 병사들은 낙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맞붙어 싸웁니다. 당연히 그 전투 주인공 팀이 이깁니다. 그럼 그때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대장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말이 5m 앞으로 왔는데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 두려움, 그 위급함. 하지만 대장을 믿고 가만히 있었기에 승리합니다. 대장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그 순간 그렇게 잠잠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저 멀리 치워둬야만 할 수 있는 잠잠함입니다. 이에 반해 그 교만과 불신의 잠잠함이 있죠. 거역과 저항의 잠잠함입니다. 조금 가볍게 예를 들면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입 내밀고 부모님 말씀에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잠잠함. 문 걸어 잠그고 안에 분명히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그런 잠잠함. 겉모습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온통 전쟁터입니다. 그 속은 잔뜩 화가 나 있고 못마땅함으로 가득합니다. 불평과 불신의 불신이 잠잠함의 옷을 입었을 뿐 곧 폭발하게 될 잠잠함입니다. 잠시 물러서긴 하지만 힘이 되면, 틈이 나면 폭발할 그런 잠잠함이죠. 이런 잠잠함은 상대를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의도나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저항과 거역, 오만입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그 수종병 환자를, 아픈 환자를 고치실 거를 압니다. 안식일이어도 사람을 고치실 것을 이미 몇 차례 그렇게 하셨고, 보아하니 이랬다 저랬다 할 뿐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볼 뿐도 아닙니다. 또 자신들이 따져 물으면 어떤 말씀으로 대답할지도 이제는 압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반기를 들기 어려운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닌데 다 맞는데 옳은데 마음에 안 듭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옳은 걸 알겠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겉은 잠잠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못마땅함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모르실 리 없죠. 그래서 주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씀하시고 수종병 환자를 고치고 그를 보내신 후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네. 설명하시고 설명하시는 주님. 알아듣게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수종병 환자를 고치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예고편하듯이 고친 후에도 또 말씀하시고 그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하시면 되지 굳이 왜 눈치 보실 분도 아니고 허락받을 일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틈만 나면 주님을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 병자를 고치시면 안식일인데 그러냐고 따질 걸 아셨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병자가 치유받아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을 걸 아시기에 너희 아들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너희들의 재산이라면 어떻겠니? 사람에게 그러지 마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 주님의 말씀 이제 하나도 안 들리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제게도 그런 걸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긋난다고 느낄 때 뭐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먼저는 내 뜻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 이거는 왜 안 해주시냐고.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훨씬 하나님께 잘할 텐데. 예, 그 마음부터 버리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 뜻을 버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기어이 바닥에 또 바닥을 경험해야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자신들이 옳다는 생각에 가득 차서 지금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께 반박도 못하면서 불만 섞인 잠잠함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 안 하겠다는 거죠. 말씀 읽지도 않습니다. 설교가 들리지도 않고 집중도 안 합니다. 안 듣겠다는 겁니다.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하겠다는 거죠. 설명하고 설명하는 그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또 무슨 말씀하실지 안다는 겁니다. 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라는 이 존재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 머리에서 그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다. 예,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그 길은 삶으로 부딪히면서 내가 깨지면서 가는 길입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에 있어요. 지하 몇 층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씁쓸한 유머를 우린 주고받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뜻을 버릴 때 그때가 내가 이제 드디어 바닥을 만납니다. 더 이상의 바닥은 없습니다. 내 뜻을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참 뜻, 내가 성장하길, 내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렇게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에 참 의미를 만나며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면 심령이 괴로운 자는 평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만나면 가짜 평안 속에 있는 사람은 괴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종병 환자는 예수를 만나니, 말씀을 만나니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의 등장이 영 불편합니다. 이전엔 평안했는데 예수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설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뭔가 아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알 만큼 혹은 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질문의 형태로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내가 용서하기 싫을 때, 용서를 안 하려고 할 때, 네가 용서받은 자라면서, 네가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내가 화해하기 싫어할 때, 너희의 화해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겠니? 내가 누군가를 못마땅해 할 때, 비난하고 그를 정죄할 때, 내가 널 사랑하듯 너도 저들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주님과 그 수종병 환자,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서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 수종병 환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로 인해 새롭게 창조되었던 겁니다. 그는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당시 수종병이라는 것,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탐욕으로 생긴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답니다. 이 몸이 비정상으로 이렇게 막 붓는데 여전히 뭐 배는 고프겠죠. 그래서 여전히 먹는 건 똑같이 먹으니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저건 탐심에서 비롯된 병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의 배경에서 주님은 그를 고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수종병이 탐심의 병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 인식으로 가득 차서,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탐심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온갖 핑계를 대지만 실은 탐심이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 누가복음에서는 더 이상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 그들도 다 압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말을 반박할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 안에 있던 지식과 고집을 버렸다면, 그래서 수종병 환자가 나은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면, 내 재산인 소가 문제가 생기면 안식일에도 구했겠지 하면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들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인가? 아주 건강한 호기심으로 주를 만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간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다면 일단 내 뜻부터 버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지금 내 마음이 비뚤어 있든가 뭔가 하나님께 삐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잠잠함이 불만과 거역의 잠잠함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는 잠잠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어서 속히 그 항복의 잠잠함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잠잠함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듯 우리를 설득시키듯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신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자체가 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잠잠함은 거역과 정황의 잠잠함이 아니라, 오만의 잠잠함이 아니라 믿음과 기대의 잠잠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기에서 나온 깊은 믿음의 잠잠함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신이시건만, 우리의 창조주이시건만, 주를 못마땅히 여기는 피조물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자기를 부인하는
항복의 잠잠함, 그 잠잠함을 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는 잠잠함, 믿음의 잠잠함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